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영광스런 주를 보러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예스겔서 2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한 약속, 내귀를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 세상과 다르지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의 온갖 우상 숭배하며 음란과 교만과 사치와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치시는데 바벨론이라는 칼을 가지고 치십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쭈삣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놀아났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예스겔서 26장과 27장을 보면서 26장 2절과 27장 3절에서 두로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로의 심판의 원인은 첫 번째로 26장 2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7장 3절에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하며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28장 2절과 6절 말씀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라고 교만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사람의 자식아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두로 전체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28장의 말씀은 두로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사람이 높아지다가 최고로 높아지면 자기가 신의 자리까지 높아져서 결국은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노마 때 노마 황제도 그랬고 지금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이 교만해지면 자기를 신격화해서 내가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로가 망할 당시 두로 왕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내가 신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로 왕이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줄을 칩니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재물과 교만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래서 이 두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살펴봤듯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 말세지말 그 역사 끝까지 결국 인간의 타락의 역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타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또한 사람을 그렇게 조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 이 강포한 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 두로를 치리니. 그래서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8절과 9절입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바벨론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그 바벨론의 마강된 칼이 너의 목을 치켜 올릴 때 그때에도 그렇게 내가 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요 결코 너는 신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음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저주받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는 갑자기 사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탄의 이야기를 예스겔이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사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지금 두로 왕의 모습이 과거의 사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이라고. 이사야 14장과 함께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유일한 특수 자료가 되겠습니다. 28장 11절 이하에 지금 두로 왕의 교만한 모습이 과거 사탄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사람의 자식아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지금 원 관념은 두로 왕이고 비유 관념은 사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러분 두로 왕이 에덴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에덴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비유관념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사람을 유혹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 그래서 이 사탄도 어떤 영적인 강력한 존재인 것을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 즉 천사가 창조되었는데 온전히 아름다운 그러한 대단한 천사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 천국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전쟁을 일으켜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자 하는 충성스러운 천사장이었고 특별히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라는 이 부분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 마귀 사탄이 된 이 천사가 상당한 권위가 있었던 천사로 일반적인 천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천사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의 무리를 통치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 천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래서 이 천사 마귀 역시 케루빈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케루빈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호하는 수호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천사라고 하는데, 그런 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루시퍼,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였던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14장, 예스겔서 2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사치하다가 타락하는 것이나 바벨론 왕이 교만하다가 타락하는 모습이 마치 옛날에 루시퍼의 타락하는 것과 똑같아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근거로 해서 천사 중 하나가, 케르빔 중에 하나가 타락을 했었구나 했는데, 이것이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실상이신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형상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뱀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말도 마귀라는 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과 마귀라는 말은 단수로 사용됩니다. 사탄들 하면 맞지 않습니다. 마귀들 하면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찬송가에 잘못된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성과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고 귀신들은 복수로 사용됩니다. 귀신들은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사탄 이렇게 하고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 말할 때는 대적한다, 하나님께 대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탄이고 사람들에게는 마귀입니다.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할 때는 중상하는 자, 남을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이간시키고 화평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법과 누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그 속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이용을 합니다.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역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교회 역시 항상 마귀의 공격 대상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 통합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도 많은 교회는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앞잡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런 것을 보면 대단한 권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네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여기에 마침내 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합니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악한 영과 악한 자의 불의는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은 다시 원관념인 두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두루는 특별히 해상 무역을 통해 물건을 받아서 그 물건을 되팔아 큰 이익을 남겼던 해상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여러분이 항상 이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루 역시 그의 완전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의 부유함과 사치로 말미암아 결국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루의 마음이 교만하게 된 것은 두루의 부와 사치 때문입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두루 왕도 잘 나가는 해상 국가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에 던져지게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 역시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위하는 큰 영광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땅에 내던져지는 비참한 마귀의 신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우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돈을 불우한 방법으로 버는 것은 죄입니다. 특별히 어떤 거짓말을 기반으로 해서 얻은 수입이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19절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래서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이 두루 왕의 멸망이 마치 과거의 교만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탄의 멸망과 너무 흡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와 사치를 추구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이고, 결국 사탄과 같이 두루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항상 구하려고 하는 것, 무엇을 소유하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 전서에서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 전체가 이 불을 추구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자본을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시스템과 이러한 추구함이 사실은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검소하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죄는 첫째, 예루살렘이 망할 때 아하 하면서 좋아하고, 경쟁자였던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이제 내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며 좋아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둘째로 많은 무역으로 인해 돈이 많음으로 교만하고 사치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그때로부터 두로는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이름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20절에서 24절까지는 시돈의 심판에 관해서 나옵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시돈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부인 악한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악한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무스를 비롯한 수많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이것도 시돈이 심판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와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돈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반복적인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러한 악한 도구의 역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그리고 에스겔서 앞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또 무역이 풍부해서 교만하고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 제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경제적으로 수치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런 데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돈이라는 나라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행여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성경에만 매이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 질병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의 생명,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